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는 특히 한국에 사는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지금 세계는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전쟁 때보다 더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변화가 있고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만 유일하게 위기가 올 때마다 그것을 잘 극복해 가고 있어서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하는 이 모든 것을 경제, 방역 모든 것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옆에 분들한테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 한번 합시다. 살아있는 것이 그 기적의 주인공이에요.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힘들게 하루하루 또 한 주 한 주 살아가지만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는 장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충분히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을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이라 여겨집니다.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지역 방송을 볼 일이 별로 없습니다. 예전에는 뉴스로 TV로 뉴스를 접할 때는 중앙 방송하고 마무리할 때 지역 방송 이렇게 소식을 전해줬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요새는 이제 TV로 뉴스를 안 보니까 지역 소식을 잘 못 들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 어디 차를 타고 갈 일이 있어서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그랬더니 라디오에 우리 지역 뉴스가 나왔는데 좀 추석을 앞둔 지역의 동향이었습니다.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그래도 기아자동차가 큰 회사인데 기아자동차 협력체 직원들이 올해 사상 처음으로 추석 상여금을 받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었어요. 그런 뉴스가 나와가지고 그 사장님 인터뷰를 하는데 사장님이 울먹하시더라고요. 울먹울먹 하시면서 아유 이제 추석이 다가오는데 이 추석 상여금을 못 줄 것 같은데 직원들을 어떻게 보여야 될지 모르겠다고 태어나서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이렇게 하시면 울먹이는 그런 인터뷰를 라디오로 이렇게 듣는데 여러분 그래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질 것이라 여겨집니다. 우리 시대에는 많은 변화가 있고 전쟁은 인간과 인류를 새로운 길로 계속 인도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일은 전쟁, 전염병 이것은 같은 크기의 일로서 우리를 새로운 길로 또 새로운 물꼬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의 삶의 스타일 아마 대학들 또 나중에 직업들 다 바뀔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습과 미래 또한 바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 신학자가 자기 SNS에 아마 팬데믹 시대에 산무교회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를 찍어놨어요. 산무교회. 산무교회가 뭔가 한번 들어볼까요? 산무교회는 무당, 무금, 무급 교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참 모이기 힘든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한 것이죠. 무당은 뭐냐면 예배당 없는 교회, 예배당 없는 교회. 무금 교회는 뭐냐면 헌금 없는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안 드리니까 헌금을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무금 교회, 헌금 없는 교회. 무급 교회는 목회자의 월급이 필요 없는 거예요. 목회자 월급이 없는 교회가 있을 수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물음표를 찍었어요. 이제 거기에 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기대, 그래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또 어떤 사람 우려, 이러다가는 교회 목욕물 버리려다가 아기까지 버리게 되고 그러면 교회 다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그래서 이 신학자가 그 다음에 다른 전제를 달았어요. 이 산무교회는 현상일 뿐이지 참되게 이루어지려면 이것이 진정한 교회로 이루어지려면 뭔가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건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현실판 산무교회가 생겨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뉴스에서 한지붕 6교회 뉴스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한지붕 6교회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지금 그 교회가 세를 낼 수 없을 만큼 연약한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 건물 있는 교회가 이 교회들과 예배당을 공유하고 싶다라는 예배당 공유 문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11시 예배 그리고
다섯 교회가 9시, 11시, 1시, 3시, 5시, 7시 이런 식으로 교회를 공유하는 교회들 있죠. 그 대신 관리비 차원에서 멤버십 차원에서 한 달에 세일을 받는데 한 달에 10만 원. 그것이 뉴스에 나왔어요. 산무교회 가운데 어찌 보면 예배당을 소유하지 않는 교회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지지만 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하나 산무교회 현실판이 무엇이냐면 얼마 전에 교회가 임대로 지금 상가 임대로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뭘 했냐면요. 임대 보증금 그리고 임차료를 다 받아가지고 교인들한테 기본소득으로 나누어진 교회가 있었다 해서 뉴스에 나왔었는데 혹시 그 뉴스는 최근에 나왔으니까 보신 분? 예, 뉴스는 저만 보는 걸로. 여러분 기도만 하시고 예. 그 교회가 임대료, 임차료와 그리고 보증금, 상가 보증금을 다 받아가지고 어차피 2월 이후로 모임을 거의 가질 수 없었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보증금을 계속 까먹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 있으니 그 보증금을 차라리 찾아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나누어줘야 되겠다 해서 나누어진 교회가 굉장히 그래도 중앙 방송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메이저 언론에도 소개가 됐습니다. 이 교회는 이제 경기도 고양, 우리로 말하면 일산에 있는 교회라고 소개가 됐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찌 보면 교회의 건물에 집착하고 그 다음에 이 담임 목사직을 승계하거나 대물림하려고 하는 시대 가운데 그런 교회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근데 이런 교회가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 교회의 속사정은 사실 좀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 본래 4인 목사가 공동 목회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각자 자기 직업이 있어요. 뭐 건축을 한다든지 뭐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자기 직업이 있어가지고 목사님들이 처음부터 사례비를 받지 않는 교회로 출발한 교회였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일로 이렇게 해도 큰 차이가 없는 교회이긴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게 옳아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대한교회로서 선택한 교회들이 산무교회의 일부를 선택한 교회들이 탄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산무교회 중에 최고봉은 근데 아까 말한 앞에 말씀하신 것은 바람직한 모습을 포함하고 있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산무교회 최고봉은 뭐냐면 가나안교회입니다. 가나안교회. 지금 가나안교회 성도들이 한 해에 한 10만 명 정도 최근 한 1, 2년 사이에 생겨났다고 해요. 10만 명, 20만 명 이렇게 생겨났다고 할 수 있어요. 가나안교회는 여러분 아시죠? 예, 아까 말한 교회하고는 다른 교회예요. 아까 교회는 뭐라도 옳은 일을 해보려고 하는 교회라면 가나안 교회는 산무가 있는데 여기도 비슷해요. 무당, 무금, 무목. 무당은 뭘까요? 예배당 없는 교회. 그냥 가나안 교회니까 예배당 필요 없어요, 사람들은. 내가 필요할 때 그냥 아무 설교나 들을 수도 있고 또 안 들을 수도 있고 편한 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무금 교회는 헌금할 필요 없어요. 헌금에 헌신이 필요 없죠. 내가 낯쓰기도 바빠, 예를 들면. 그리고 이거 아까워 헌금하는 것 어떻게 써야되는지도 모르겠고 목사님이 다 갖고 가는 것 같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다음 무목은 목회자 없는 교회죠. 가나안 교회는 목회자가 없어요. 무목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앞선 신학자가 말한 산무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된다는 것은요. 가나안 교회가 말한 산무하고 달라요. 이것은 어떤 한 목사님이 신학자가 말한 산무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무당이 단순하게 예배당이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모든 곳이 예배당이 되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이 성전을 헐라라는 것은 성전을 부정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성전 삼자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 진정한 산무가 되려면 가나안 교회 성도들이 말하는 산무는 뭐냐면 산무 중에 무당은 뭐냐면요. 얽매기 싫다는 자유롭고 싶은 욕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무 중에 무당이 되려면 모든 것이 내가 있는 곳이 예배당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가정에 예배당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다니고 있는 직장과 사회가 그리고 이 교회가 어디라도 예배당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이상적이지만 또 하나 두 번째 무당이 뭐예요? 무당. 두 번째 무당은 뭐냐면요. 아까 말 가나안 교회는 무금이었죠. 무금. 그래서 헌금 안 하니까 편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교회를 선택한 이들의 무금은 뭐냐면
나는 내 물질 헌신을 하기 싫다라는 기본 개념이 깔려 있다면 아까 말한 그 신학자가 말한 올바른 의미에, 그리고 예수님이 만약에 원하시는 무금이라는 것은 나의 일부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헌금을 초월해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어서 주님이 원하시면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 참된 무금이 실현되는 것이다. 이것 또한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11조 하지 말란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바리새인들이 공격해요. 그러면 11조 하지 말라고? 당신은 율법을 어기고 11조를 하지 말란 말인가? 라고 예수님을 공격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11조를 드리고 열에 하나를 드리고 열의 아홉은 너희 것이라고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살지만 그 열의 아홉 가지도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것은 11조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물질 사용을 이야기한 것이다. 그래서 무금이 제대로 되려면 여러분, 아까 가나안교회가 말하는, 가나안교회를 주장하는 이들이 말하는 무금은 나의 욕망의 투사라면, 성경이 말하는 무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모든 것을 위해서. 그래서 아까 그 신학자도 말했어요. 만약에 주일헌금을 거둘 수 없다면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펀드를 조성하거나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목이죠. 무목. 가나안교회의 무목은 뭐냐면요, 목사가 없는 교회죠. 목사가 없는 교회. 근데 이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누구의 터치받지 않고 누구의 통제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도 하고 살고 싶다라는 욕구예요. 욕구. 그것이 가나안교회의 무목이에요. 그러나 성경적인 무목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모두 다 목사가 되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모두 다 목사가 되는 교회. 우리 개신교회 정신이죠.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새순교회는 어떤 변화 속에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오늘 그래도 우리가 5주 만에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5주 만에 현장에서 우리 모일 수 있는 5주 만에 모이는 것인데, 현장에서 모인 교회와 함께 어떤 교회와 어떤 신앙생활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고민하고 나아가야 할 것인가. 저는요 하나 자신 있어요. 뭐가 자신 있냐면요, 저는 그렇게 되기를, 진정한 산모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산모교회. 우리가 예배당을 초월해서 어디나 예배당이 주님의 성전에서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도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모든 목회자처럼 헌신한다면 저는 무급으로 봉사하는 것도 가하다,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의 헌신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시계가 이만큼 위기 속에 있어서 새로운 대한교회가 나오고 있지만 역사 속에서도 이런 대한교회들이 등장했다가 사라지고 등장했다가 사라지고 있었어요. 때로는 무엇 때문이냐면 국가의 핍박 때문에, 때로는 종교 간의 전쟁 때문에, 때로는 팬데믹 같은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교회가 계속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산무교회가 등장했다 사라졌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로마 시대에는 국가가 엄청난 권력으로 물리적 폭력으로 교회를 핍박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집을 버리고 예배당을 버리고 산무 중에 무당이 된 거죠. 그리고 어디로 들어갔냐면 땅굴 속에 들어가요. 그게 카타콤이에요. 카타콤 속에 들어갔어요. 그 카타콤 속에 들어가서 거기가 집이 되고 거기가 예배당이 되고 거기가 학교가 되고 거기가 기도굴이 되고 거기가 뭐가 됐어요? 무덤이 됐어요. 지금도 역사의 흔적 속에 남아있죠. 그러나 그 시대의 대한교회였지만 모든 시대가 표준으로 삼아야 할 교회가 되기에는, 여러분, 그러기에는 좀 부족하죠. 왜냐하면 그 특수한 상황 속에서 나온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있어요, 여러분. 사회주의 국가나 독재주의 국가에서 등장했던 지하교회들, 그것 또한 아까 보면 산무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중국이 지금이야 개방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개방하지 않았어요. 경제만 개방했지 모두 다 사회주의 공산당의 통제 속에 있고, 지금의 선교사들, 중국의 선교사님들은 거의 다 과거에 선교했던 분들은 추방했어요. 이 추방을 얼마나 간교하게 추방을 하냐면요, 예를 들면은 남편하고 아내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남편만 비자를 안 내줘버려요. 그러면 아내만 비자가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한 몇 달은 버텨도 1년, 2년, 3년 버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추방 형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주 중국 정권이 사악합니다. 그런 면에서 아주 사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의 수많은 공산당이 장악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보이는 교회, 예배당의 교회는 다 문 닫았어요. 그때 산무교회 가운데 무당교회, 다시 말하면 어디나 예배당으로 만들 수 있는 교회들이 지하교회 속에서 태어났었고, 지금도 중국에는 지하교회들이 존재하고 있고,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정권 속에서 탈북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곳에서 기도했던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북한에서 자기 지하교회 속에서.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복음 전파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북한에서도 전도받아가지고 지금도 예수 믿고 비밀리에 암암리의 지하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건 탈북자들의 간증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런 무교의 전통이 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시대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전체 시대적으로 역사를 통틀어서 표준교회, 어떤 지향할 교회가 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퀘이커교도입니다. 퀘이커교도, 무교회주의.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 근대사를 공부하면서 함석헌 선생님 아마 이름 들어봤죠? 그분이 굉장한 신학적 사상을 가진 분이세요. 사실은 민족운동가이기도 하지만 그분이 했던 것이 퀘이커교도 운동이 무교회주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함석헌 선생이 영향을 받은 분이 누구냐면 김교신 선생이에요. 김교신 선생. 그분도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지만 무교회주의 케이크 라인이에요. 그리고 김교신 선생은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냐면 일본의 기독교 사상가였으나 그분도 무교회주의자였던 누구예요? 네, 우찌무라 간조. 그것이 이제 서양이나 이 기독교 역사에서는 퀘이커 쪽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산무교회가 계속해서 지속 가능할 때는 역사는 어떻게 평가를 해버렸냐? 역사는 그들의 긍정적인 면도 있었으나 나중에는 분리주의자로 보아서 이단성을 가진 공동체로 나가버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영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만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여러분, 이 시대에 참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에서든지 성령님의 그 지시와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산무교회는 무슨 모델 교회가 아니고 현상으로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 어찌 됐건 모든 것이 바뀌고 있는 것이고 교회도 바뀌어야 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위기죠. 현대 교회는 위기에 있음에 틀림이 없고, 그러나 이것은 새로운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위기에 처한 교회가 하나가 등장합니다. 오늘 위기에 처한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그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던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리고 그들의 대표들인 장로들과의 마지막 고별 장면이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이에요. 이들이 헤어지는데요. 바울도 울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장로님들도 울고 하면서 이 이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별되면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결박당해 로마로 갑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형장예술로 사라질, 그것을 다 알고 마지막 이별을 준비하는 순간입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여러분, 바울이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부모가 자식한테 뭐 해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제일 해줄 것이 뭐냐면, 여러분 아이들 아직 어리다면 지금 부모님들 성갈 때나 부모 돈 받죠. 사실은요, 자식이 좀만 크면요 해줄 것이 없어.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인간이, 부모가. 여러분, 예전에 부모님들이, 어르신들이 아이들 뱃속에 담고 있을 때 그때가 좋아 라고 하죠. 낳아서 기르는 순간부터 힘들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다 자기 목 하면서 크는 거지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돈을 물려준다고요? 몇 년이나 가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들에게 마지막 부탁과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위기가 생겼는데 아까 산무교회 중에 무목교회가 될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목사가 사라지는 교회, 목사가 순교당하는 거예요. 죽는 거죠. 이들에게 목사로서, 그 교회의 목회자로서 무엇을 해줘야 되는가?
자,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 특별히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피로 사신 것입니다. 오늘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새숨교회는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위기에 처할 때 이 말씀을 명심해야 해.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기 무슨 말이 필요해요? 이것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달라질 수 있어도 이것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잘 지키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한 대로 삼목 아니면 무급 시대가 올지도 모르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새숨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피로 사신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여기는 어떤 것이 포함되냐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교회의 주인 아닙니다. 그러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라진다고 해서 교회의 주인이 사라진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목사가 잠시 사라진다고 해서 내가 순교한다고 해서 에베소 교회의 주인이 사라진 게 아니라 내가 에베소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고 그분의 아들이 교회의 주인이니 교회를 사유하지 마십시오. 이름평이 됩니다. 내가 없다고 여러분이 대장 노릇하지 말고 여러분의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제 한국 교회가 명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지금 여러분 이번에 우리 교단 총회가 온라인으로 최초로 열렸습니다. 온라인으로. 근데 이제 총대님들이 다 연세가 많이 드셔갖고 좀 어려움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열렸는데 최고의 핫 이슈가 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명성교회 세습 문제를 총회가 뒤집은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뜨거워요. 근데 만날 수 없으니까 영상으로만 신문에서만 아니면 온라인에서만 좀 시끄러운 경향이 있지만 여러분, 교회는 목사가 주인도 아니고 특정한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 돼요. 이것을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아들의 피를 주고 사신 교회를 지킵시다. 두 번째, 위기에 처한 에베소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당부한 것, 그리고 바로 오늘 우리에게 당부한 것이죠. 자, 20장 29절 30절 두 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타나면, 내가 사라지면, 쉽게 말하면 목회자가 사라지면 그것을 틈타서 여기 보면 사나운 1위는 29절에 사나운 1위는 누굴까요? 거짓 교사들 말하는 거짓 교사들. 틀림없이 틈탈 것이다. 어려울 때는 항상 거짓 교사들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30절에 보면 누구예요?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 같은 맥락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좀 속이고 뭔가 흐트리고 뭔가 헷갈리게 하고 하면서 어그러진 것을 말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30절에 보면 제자들을 이탈시키려고 하는 자들. 생긴다고요? 안 생긴다고요? 생긴다는 거예요. 이 시대도 같습니다. 바울이 사라진 에베소 교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겠지만 오늘날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산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오늘 시대에 누가 나타나냐? 사나운 일이들이 나타납니다. 기독교 안에 나타날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어그러진 말로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교회를 사유화해서 교회 이름으로 자기 일하고 교회 이름으로 자기 정치하고 하는 이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상식 없이 그들을 추종하지는 않으리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추종하는 것을 볼 때 가슴이 아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새심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무적인 현상이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나타난다고 해도 여러분 절대로 경계하십시오. 사나운 일을 경계하십시오. 사나운 일을.
그리고 여러분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을 따르지 마십시오. 제자들을 이탈시키려고 하는 자들에게 현혹되지 마십시오. 이것이 판단의 기준인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도 거짓 선자의 기준은 말이 아니라 뭘 보고 알아요? 열매를 보고 아느니라. 제가 이제 이단 사역자들에게 이제 한번 물어봤거든요. 한번 신천지가 최근에 많이 흔들렸잖아요. 많이 흔들려서 광주만 해도 꽤 많이 전국적으로 한 10만 명, 20만 명, 광주만 해도 꽤 많이 지금 신천지에서 나왔는데 그들 중에 일부는 신천지가 아니라 새천지를 차려가지고 이제 준비하고 있고, 그들 중에 일부는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물어봐서 그들이 교회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했더니 교회로는 잘 오지 않습니다. 저절로. 한번 습성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시대가 이렇게 된다고 해서 사나운 이리와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은 더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옳은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지만 중심 잡지 않으면 흔들리고 표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여러분이 이탈하는 제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절대로 결단코 따르지 마십시오. 여러분 유사복음이 무서운 거예요. 유사복음이. 오늘 저들은 유사복음을 말하는 사람이, 유사복음이 뭔가요? 복음과 유사하나 본질적으로 복음에 대적하는 복음, 그것이 유사복음이에요. 복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을 대적하는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복음과 교회를 대적하는 그리스도인이 유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마피아 게임처럼 제가 이제 뭐 실명을 거론해도 이제 무방하니까 자꾸 이야기하게 되는데, 우리 정광훈 목사를 누구는 엑스맨이라고 돼. 엑스맨. 교회에 유익을 미친 것이 아니라, 그리고 현재 안타까운 것은 메이저 교단들이 이단 시비를 하다가 코로나가 와가지고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류했어요. 보류. 연구하자. 이단을 나누는데 정광훈 목사가 이단이냐 아니냐를 나누는데 합동, 통합, 합동 이런 메이저 교단들이 무엇을 했냐면 연구하기로, 통합은 연구하기로, 이제부터 연구하기로 하자. 그리고 거기는 보류하기로 해서 보류. 여러분 유명 브랜드 회사를 무너뜨리는 것은요 경쟁 회사가 아닙니다. 유사 상품, 유사 제품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세상의 물리적인 폭력과 물리적인 핍박이 아닙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유사 복음, 유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회인들에게 그것을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우리 사도 바울의 당부를 봅시다. 32절 시작.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우리 아이가 지금 중3이거든요. 찬진이가 중3인데 이제 해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제가 벌써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 나이에요.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어. 사도 바울이 오늘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당부하는데 뭘 해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에게 해줄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해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위기를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인 거예요. 말씀에 여러분을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여러분을 의탁하지 않으면 악한 이리들이, 사악한 이리들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칼 바르트는 이 말씀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선포된 말씀, 또 하나는 기록된 말씀, 하나는 계시된 말씀이에요. 선포된 말씀은 설교예요. 설교.
여러분, 이 선포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이들은, 말씀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성경 아닙니까? 여러분, 이 기록된 말씀을 펴들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을 순종하려고 할 때 그의 삶에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바로 그 공동체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계시된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 교회 예배당에서만이 아니라 무당, 진정한 모든 곳이 예배당인 성도가 되어서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위기를 이길 수 있는 교회와 성도 해법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칼럼 내용으로 설교를 마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시차례 모임을 부득불하게 했습니다. 노예를 앞두고. 시차례는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갔는데 목사님들이 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넋두리를 하십니다. 신방도 안 돼, 모임도 안 돼, 밥도 못 먹어. 그러면서 제일 힘들어하신 분들이 누구냐면 오래 목회하신 연세가 되신 분들은 정말로 힘들어하시는 것이 얼굴에 보였습니다. 이것은 일반 목회자들 뿐만이 아니라 가정교회를 하는 목회자들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정교회가 뭐였어요? 지금까지 목장에서 모이고 같이 밥 먹고 하는 것 아니었어요? 어떻게 가정교회를 해야 할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에 따라 또 교단적 신학적 배경에 따라 다 다르게 나타나는데 어떤 목사님은 고집스럽게 그래도 목장 모여야 된다고 해서 밥 먹은 사람도 있었던 것 같고, 어떤 목사님은 아니에요, 그래도 지금은 이 시기는 아니에요라고 아예 모이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우리 사순교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도 지금 말씀 못하지만 속으로는 목사님, 이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아마 이 시대에 어떻게 하실까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고민이 있던 차에 지금은 은퇴하신 최영기 목사님이 글을 하나 올리셨습니다. 이제 그분이 사실은 저는 되게 존경하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욕심 없이 평생 목회하셨던 교회를 아들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생활했던 집사님을 신학교 보내서 훈련시켜 담임 목사를 그렇게 승계했어요. 그리고 뭐 똑똑하고 잘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정신과 성경적 정신을 제일 잘 실천해 갈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한 것입니다. 혼자서 살아도 편안하지만 그분이 존경스러운 것은 이제 그분의 사모님 때문에도 일 한 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올해죠, 올해 이 코로나 시국에 그분의 사모님, 이제 우리 최영기 목사님의 사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사실은 한 30년 가까이 암과 동행하신 분이십니다. 미국에서는 역사적이고 전설적인 분이세요. 왜냐하면 적극적 치료를 받지 않고, 수술하지 않았다는 것인 것 같아요. 적극적 치료를 받지 않고 그만큼 오래 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암 전문의들도 이것은 신앙의 힘, 기도의 힘이 아니지 않은가 했는데 그 오랜 동안을 또 그분이 앞이 안 보였어요. 앞이 안 보였는데 앞이 안 보인 상황에서도 이제 체력이 떨어지고 하면서 실명을 한 거죠. 그 상황에서 사모와 목녀의 사명을 몇십 년을 감당했던 분이시죠. 존경할 만하죠. 그분이 남이 가지 않은 길을 사시는 여셨어요. 성경적인 교회라 해서 가정교회를 이렇게 하면 우리는 하는데 우리 교회만 해서 우리 교회만 좋으면 뭐 하겠느냐. 이 시대 교회들이 너무 세속적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니 성경적 교회를 같이 이루어가서 연대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가정교회 운동, 무브먼트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쓰신 글을 제가 칼럼에 쓰려놨거든요. 끝나고 한번 보십시오. 도움이 됐습니다. 도움이 됐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전염병이 한 몇 달 있다 사라질 것도 아니고 적어도 1년은 갈 것 같고, 아니 어떤 이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할 것이냐의 방법을 가지고 논한다고 하면 그는 어려운 일일 것이다.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그리고 이전 교회로 어떻게 회복할 것이니까, 예전의 교회, 코로나 이전의 교회로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를 논의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 그분의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최영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글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말고 본질을 고민하라는, 본질. 여러분도 동감하십니까? 어째 다 눈 뜨고 있는데 주무신 거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모일 것인가, 뭐 어떻게 할, 이거보다도 본질적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래서 그분이 주장했던 것은, 지금 우리가 예전처럼 모일 수는 없지만 상황과 방법은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 바뀌지만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본질을 붙듭시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세 축이에요. 세 축. 세 축이 뭐예요? 첫 번째로 세 축은 예배입니다. 예배.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목장이에요. 목장. 세 번째가 뭐예요? 삶 공부.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세 개의 본질적인 것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 자, 보세요. 예배는 지정의, 그러니까 이 세 축은 인간의 정서와 감정과 영혼을 다스리는 지정의를 추구하는 것이에요. 예배의 본질은 뭐라고요? 의지적 결단에 있는 거예요. 의지적 결단.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코로나라고 해도 때로는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으로 모일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예배는 어찌해야 되냐?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순종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지적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의지적 결단이 있는 예배를 같이 만들어 갑시다. 이거는 목사 혼자 안 되는 거예요. 같이 해야 해. 왜냐하면 우리가 때로는 교회에서 모일 수 있지만 때로는 못 모일 수도 있잖아요. 또 2차, 3차 뭐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때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지적 결단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해요. 예배가 되어야 돼요. 두 번째, 목장 모임. 여기 교회 다 있잖아요. 만약에 다수가 모이는 그 모임이 VIP들은 더욱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식당에도 안 다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개인적으로 커피숍은 절대 안 가는 사람, 나는 오직 365일 집에서만 밥 먹는다 하신 분들은, 직장에도 안 가시는 분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다수가 모일 수 있는 모임은 없다면 1대1로 만나서 정적인 요소, 우리 목장은 정이잖아요. 정적인 요소를 성도들이 같이 이루어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질은 붙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이 뭐예요, 여러분? 삶 공부예요. 삶 공부. 삶 공부는 뭐예요? 여러분, 지적인 것이 동반되지 않으면 오래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 삶 공부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지적인 어떤 삶 공부를 계속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삶 공부를 오프라인으로만, 대면으로만,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영상이나 온라인 강의를 사용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자, 말씀을 마무리로 한번 결론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의지적 결단과 참여할 수 있는 예배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성찬식을 온라인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이미 시행한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로마 카톨릭은 성찬식, 그들은 영성체라고 하는데 성찬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죠. 드라이브 스루를 지금 성찬식으로 하고 있어요. 이미 하고 있어요. 와서 신부님이 있으면 와서 차로 와서 받아가는 거.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라도 본질을 추구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온라인 성찬식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학적으로 조금만 더 검증해보고 저 자문을 구해보고 실시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미리 준비된 성찬의 분병분잔, 떡과 잔을 여러분에게 개별 포장해서 나누어드리고 예배 시간에 집례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특송한 지 오래됐죠. 특송은 오래됐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도 하고 있냐면 가족별로 특송해가지고 영상을 틀어줄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1호 가정을 누구로 할까? 예, 기대가 됩니다. 예, 간증도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간증도. 성도의 간증, 우리 성도들이 다 만날 수는 없지만 그 간증의 한 3분, 5분의 간증도 필요하면 의지적인 예배가 어느 정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지 않을까, 결단 있는 예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장을 최영기 목사님 댓글에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모든 목장을 한 가정별로, 한 가정 단위로 분가했습니다. 이러면 3가정, 5가정 모이는 목장이 있다면
VIP들이 그 모임에 나오기 부담스러우니까 한 가정 한 가정을 다 가정으로 목장으로 분가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1대1로 VIP를 만날 수 있는 전도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이런 결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있으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 어떤 교회는 뭐냐면요, 온라인으로 목장 모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좀 상황이 된 교회는 영상으로 목장 모임을 할 수도 있고, 또 통화 음성으로 할 수도 있고, 문자 메시지로 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음식을 나누는 거, 음식을 잡채를 해가지고 미리 배달을 해가지고 나누고, 그것을 같이 먹으면서 이렇게 하니까 엄청난 감동과 은혜가 돼서 기도가 더 뜨거웠다는 그런 간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을 추구함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 것이지, 예를 들면 가나안 교인들이 주장하는 헌신 없는 산무, 인간의 어떤 욕망을 투사하는 산무는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광고 겸입니다. 광고 겸. 저희 교회가 제 기억에는 2015년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2015년, 2016년이었던 것 같은데 중보기도실을 운영했었거든요. 중보기도실을 운영했었는데 우리가 잠시 멈추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멈춘 것을 지금까지 후회하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것은 어렵지만 중보기도는, 개인 중보기도는 나 혼자 기도실에서 기도방에서 하는 것이니까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 위기에 직면한 교회가, 한국 교회가 틀림없이 해야 되는 기도의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시작할 생각입니다. 근데 보통 이 중보기도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기도의 삶이라는 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거는 광고입니다. 본래는 9주입니다. 9주. 근데 제가 이 온라인으로 처음 하는 삶 공부가 9주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3주로 압축하고 생략하고 압축해서 요약해서 하려고 합니다. 3주로.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 하냐면 추석 그 다음 수요일 날 온라인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주시고, 저의 생각에는 할 수 있겠으면 우리 교회 새순교회 성도들은 모두 동참해서 중보기도 사역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냐면, 중보기도 사역은 나중에 차후에 설명하겠지만 1년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하루 나와서 내가 한 번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와서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중보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 바라고, 그 중보기도의 능력은 이미 아시지만 제가 삶 공부를 통해서, 수요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같이 또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위기에 처하고 모든 것이 사라져가는 위기에 처한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에 위탁하고 의탁하고 맡겼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에 맡깁니다. 여러분 말씀에 붙들려서 승리할 수 있는 새순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